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0장 8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속마음이 건강한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없는 말이 얼마나 불행한 말인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없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데 건성으로 말하고 비유를 맞추는 말만 한다. 이게 참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리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될까? 부부와 대화할 때도, 부모와 자녀와 대화할 때도, 친구와 얘기할 때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면 대부분이 마음이 아닌, 마음이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가장 가까운 내 입에 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마음이 있고 가장 가까운 입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근데 마음이라는 세계는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이라는 두려움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이다, 아니다, 실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죽이고 싶고 불쾌하고 무시받은 느낌이 들고 그냥 무섭고 싫어서 강한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지요. 잘한 것이 10인데 100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한 거, 정당한 거, 맞는 거, 옳은 말로 방어와 포장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속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잘난 거, 똑똑한 거, 맞는 거, 정의로운 말을 방어하는 성질을 씁니다. 그러면 아주 불쾌하지요. 왜 방어하려고 하느냐?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천대할 것 같고, 불이익을 줄 것 같고 하는 이 불쾌한 성질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잘못이란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따지는 수준은 잘해요. 옳고 그르고 불이다 정이다는 따지는 수준은 잘합니다. 근데 여기 수준에서 머무르는 건 악입니다.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데 따져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적 성질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 잘했다. 이건 따져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적 성질, 즉 자신의 잘못이란 두려움에 대한 공포감에서 나오는 방어적 성질은 포장을 합니다. 자신의 우월하다,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믿는 종교가 맞다, 내가 믿는 정당이 맞다, 주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데 진심은 없고 상대의 비율을 맞추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기분 맞춰주고 좋은 말하고 생각에 맞춰주고 하다 보면 상대로부터 공격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 때문에 존중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집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를 생기면서 비율을 맞추는 성질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것 같이 방어하고 포장하는 성질은 굉장히 강한데 이 형식적이 되고 진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잘 지켰다는 그 뜻을 헤아릴 힘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상대에게 정당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말에 진심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사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부도 이런 대화, 이런 사고와 이런 가치관 속에서 대화를 하니까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피곤하니까 혼자 있는 게 좋고, 부모와 자녀도 이런 관계가 되니까 혼자 있는 게 좋고, 서로 비유 맞추다가 상처만 남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나오는 말이 없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없으니까 입에 입술로 이렇게 말로 비유를 맞추는 성질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잘못을 회개해 봤어요.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 회개합니다. 되돌아봅니다. 함께 의심을 해봅니다. 속마음이 이제 잘못이란 두뇌에서 벗어나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잘못이, 속마음이 건강해지면 잘못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로 이성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잘못을요,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잘못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모든 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잘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우선을 봅니다. 자기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혁신적인 새로운 비전을, 아이디어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통찰력과 지혜와 해안의 능력 같은 게 나오지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나와요. 그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하는 의욕과 인지와 어떤 깨달음이, 용기가 생기지요. 그런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 맞습니다. 믿음에 맞습니다. 여기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지요. 진심과 진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듣고 배우고 싶고, 그러면 이런 마음속에서 모든 게 동기부여가 되고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죠. 솔직해지니까. 상대의 잘못을 부정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자기를 배우고 자기 인생을 지혜와 통찰력으로 얻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고 안타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입이 이제 진심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진심, 솔직함, 뭐 이렇게 거짓말 하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육체가 우패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영원히 소생하며, 영혼은 육체에 깃들면서 정신 같은 성질인데,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소생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지요. 영원히 소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적하고 배우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 슬픔, 죽음. 그리고 인생은 육체는 티끌 같고 화려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 생명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마음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마음속에 두려워서 긴장과 스트레스와 화와 분노가 많은 거예요. 누가 잘못이라 할까봐, 부족하다 할까봐, 아니라 할까봐 하는 공포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맞추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입 서비스를 잘하지요. 문제는 자기의 잘못이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죠. 속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랑과 존중도 없고, 이 주장과 어떤 포장과 어떤 그런 것이 발전하는 겁니다. 주장이 굉장히 갈증이에요. 자기 잘난 거 가지고 포장하고 비유를 맞추고, 또 상대 말할 때 주장하면서 비유를 맞추면서 스스로 뭔가 상대로부터 무시받지 말아야 돼. 너는 무시받지 말은 공포감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자기 속마음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속마음은 더 불안하고 경직되고, 그러면 상대성 열등 경쟁 속에서 열등감이 발전하는데, 이게 자기는 참 그 열등감이 다양한 생각, 다양한 논리, 다양한 시각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 충돌과 갈등만 있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근데 속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정적인 평가는 일도 듣기 싫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속마음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겉은 화려하고, 근데 속은 타지요.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아지고 마음이 졸여지고 그래서 화, 분노가 생기면서 비관적 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주장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는 이치와 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마음속에 긴장과 두려움에 예민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게 좁고 이기적이고, 누가 설명하고 권면을 가르치면 이게 받아들이는 게 무시로 불쾌감으로 반응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성질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스스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항상 맞는 것처럼 생각되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게 다 맞는 거로 생각하고 누가 말했을 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다 맞는 거로 동의가 되고 스스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판을 하게 되면 상대를 신뢰할 수가 없고 정과 신뢰와 따뜻함을 상실한다는 것, 믿음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판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챙긴단 말은 뒤돌아보고 명상하고 속마음의 잘못을 깊이 파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속마음에 있는 잘못을 끄집어내는 게 마음에 챙기는 건데 마음에 챙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마음 불안하니까 자기 잘남 가지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마음이 잘못이란 공포감이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를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늙어가면서 오는 초라한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면서 오는 초라함, 비참함, 또 경제력, 기억력,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무시받는 존재인데 이걸 감당할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게 1도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 내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요,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다. 이래서 문제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게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난 잘했다, 난 정당하다 주장하지요. 근데 자기 마음을 챙기는 능력도 없고 명상과 사색과 회개와 되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왔더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신비한 걸 경험한 거예요.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다 그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어떤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고생과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상처받으면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다. 참 이게 힘들지요. 자기 상대의 속마음을 건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건드린다는 건 상대의 잘못을 소화시키는 거고 스스로 소화하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부부도 그 말이 힘들어요. 서로 갈등과 싸움밖에 없지요. 부모가 얘기할 때 자녀들은 그 말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속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마음에 나오는 말이 아닌 말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되고 그런 말에 피곤해지고 시시비와 정당하다 불이다 잘 따지긴 해도 속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속마음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랬더니 이랬더라 이래서 이런 결과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진심이 나옵니다. 참된 마음이죠. 서로 기싸움하지 않고 서로 잘난 싸움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어떤 면에 공감하지요. 서로 잘잘못을 공감합니다. 자기의 자화자찬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과 솔직함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진심이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죽음 앞에서 가면 나이가 들수록 진심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힘은 없어지고 세상의 힘, 권력의 힘, 어떤 자랑스러운 힘은 없어지지만 진심이 나오면 영원히 소생해서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뒤돌아볼 수가 있죠. 속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진심과 미안함과 따뜻함과 이런 속에서 이게 나오죠.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인생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시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내용이죠. 욥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고맙고 미안하고 따뜻함이 나옵니다. 속마음이 오가지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과 오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랬는지, 다윗이 왜 그랬는지, 솔로몬이 왜 그랬는지를 파악이 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갑니다. 서로 감동이 오가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없다는 걸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속마음이 오가는 게 없으니까 소가리가 되는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하면 상대는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마음을 얘기해도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서로 마음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겉마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화만 내요. 여러분이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속마음을 건드리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속의 잘못을 들킬까봐 얼마나 긴장하면서 소갈이 하고 있습니까? 평생 소갈이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에 대한 앙금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앙금만 많고 상처만 많고 개운치 않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육체가 무너지고 늙을수록 추해지고 냄새날수록 이게 하나 또 연결돼서 마음도 불쾌하고 내 육체도 불쾌해지고 늙고 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내 속마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죄를 봤을 때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고백이 너무 좋았던 거지요. 이게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고. 인생은 별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인생 차원에서 보면 육체가 후패지고 어떤 면에서 이런 육체가 무너지고 세월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차원에서 보면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털어놓지 못합니다. 주장은 강하죠. 나이 들수록 주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쓸데없이 우리는 정치에, 사회에 막 쓸데없이 거기에 모든 신경을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진실함이 없고 잘못이란 두려움이 막 검증에 막 분노만 있을 뿐이지, 포장하고 막 이렇게 속마음을 막 포장하고 방어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자기 마음을 방어하고 포장하는 성질만 있을 뿐이지
속마음을 정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속마음이 정리돼서 마음으로 고백하니까, 입으로 고백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 이게 가장 내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얘기. 속마음은 진짜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말씀의 이치와 원리가 느껴지면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과 희노애락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왜 모세가, 왜 이게 다 공감하게 되면서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됩니다.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 참 중요한 핵심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 아이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구나. 그러나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까 라고 생각, 고맙고 미안하면 이 엄마 마음속에, 속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희생하죠. 젊은도 희생하고, 부끄러움도 희생하고, 젖 먹일 때 아무 데서나 젖을 내놓고 먹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머리가 냄새나도, 목욕을 안 해도, 화람이 없어도, 옷이 더러워도 속마음이 순수하게 아이와 소통합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의 속마음을 헤아리지요. 엄마가 왜 화냈을까? 왜 짜증냈을까? 소통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이는 진정성과 순수성이 나오면서 평생 엄마의 사랑을 잊지 못하지요. 그래서 평생 효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면서 내 잘못을 뒤돌아보지요. 내가 그때 실수했던 것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내가 잘못했던 것이 그래서 그래. 이게 다 추억으로 갑니다. 그럼 미안하고 고맙고, 이게 추억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으로 쌓인다. 그럼 자기 잘못을 고치고 싶죠, 스스로. 근데 지금은 부모가 갑이, 아이가 을이, 내가 예쁘니까 너는 이렇게 똑똑해야 돼. 부모의 뜻과 목적이 굉장히 강해. 사랑과 존중이 없어졌고, 아이는 사랑과 존중이 없고 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지고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라는 공포감이 무서워. 이걸 건드리면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서로가 속마음을 건드리지 못하지요. 99% 잘못이란 부정적인 불안이 많은데, 긴장과 스트레스 너무 많이 폭발합니다. 누가 1%도 설명하면 막 공격성으로 발전하죠. 입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입이 아니에요. 입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짓입니다. 비유 맞추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비유 맞을 때는 이미 그 아이는 상처가 많이 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비유를 맞춘다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나한테 비유를 맞춘다 할 때 기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나 때문에 상처를 만들고 오해도 만들고 있고, 작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막 공격성이 되고, 일도 권면이 어렵고, 끝없이 칭찬해줘야 되는 성질이 만들어지지요. 눈치만 발전하고 긴장하게 되고, 서로 속마음과 양심은 불안해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서비스일 뿐이고 동기부여도 없고, 비유를 맞추는 단어일 뿐이고, 속은 각자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똑똑하고 화려하지만 속은 건드리면 죽는 건 시대지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갑이 되어 있고 아이가 을이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속마음이 서로 소통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조금 뭐라 해도 언어폭력, 전선폭력, 정서폭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모는 강해지고 있고 아이는 을이 되고 있고, 속마음은 아이는 감춰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방어와 공격성이 발전하고 나를 건드려봐 라고 하는 성질만 발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고 다 건성으로 듣고 받는 거지요.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대충 성의껏 진심이 하나도 없고 대충 땜질하고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서로가 피곤하지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령님이 왜 예수님이 나보다 성령이 오시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속을 건드리니까. 회개하게 하니까. 근데 이 속을 건드릴 수 있는 관계가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응기응변은 발전하죠. 근데 서로 솔직한 대화는 약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응기응변이 발전하는 동시에 비율을 맞추고 입서비스는 잘하는데 서로가 상처만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서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것과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죠. 그러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각자가 속이 터집니다. 나만 속이 터지니까 상대도 속이 터져요. 뭔가 이 속에서 오는 말에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회개하게 되면 깨달아서 얻는 게 많습니다. 속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많아요. 이걸 경험을 하고 이걸 눈을 떼야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엄청난 고단입니다. 이걸 뛰어넘어 보면 뭔가 새로운 기운이 생기면서 이 새로운 기운, 속마음에서 나오는 말에서 입으로 나오면 그랬어 그러면 이게 다 상대의 덕이고 은혜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성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속에 있는 잘못을 회개해서 깨달아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하고 소통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신비함을 느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약하다는 거지요. 속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비유 맞히다가 입서비스 하다가 임구인반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죠. 여러분이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깨달음이 있어서 잘못이란 틀에서 벗어나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 깊은 뜻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속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가슴 화려하고 내가 스트레스와 긴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악의 이 원리에서 벗어나 선의 원리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속마음이 건강해서 하나님 겉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